예, 마음의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게 고라 자손 살피고 있습니다. 반역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반역해가지고 다 망한 그런 집안입니다. 주홍 글씨가 있는 집안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이렇게 배제당하고 뭐 안 끼워주고 왕따시키고 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매정합니다. 이렇게 배척하고 외면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갈아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다 고갈이 돼버리잖아요. 내 안에 없는 힘, 밖에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안 쳐다봐야 힘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 쳐다봐야 비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쳐다봐야죠. 밖으로부터 오는 힘, 그게 바로 예배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고라산 같은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예배를 통해서 찬송함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역전됐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역전되는 우리 고라 자손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마음이고, 두 번째는 행동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84편입니다. 먼저 마음이거든요. 예배에 대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그러죠. 짐이 무겁다고. 아무리 무거워도 예배 드리면 짐이 가벼워져요.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짐이 무겁냐? 나는 짐보다 더 무거워 십자가 졌어. 그런 거죠. 조롱 당했냐? 난 조롱뿐만 아니라 뭐 옷 벗기고, 어제도 수요일날 뭐 다 살피질 않았지만 뭐 뺨 때리고 누가 때렸니 맞추라 그러고 침 뱉고 조롱과 고통 다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그거 당했어.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예배 드리면요, 지금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고라 자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고요. 그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이루었잖아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고라 자손이 세웠다니까. 그리고 위기마다 승리를 이끄는 것이 고라 자손이 다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반역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를 보니까 기띔이라고 되어 있죠. 기띔에 맞춘 노래, 기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괴롭게 하다 그런 뜻인데 포도주 틀에서 짜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동요래요. 뭐 어떤 거 보니까 이렇게 포도주 틀을 발로 밟으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포도주 같이 이렇게 으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즙으로 나오고 나중엔 향기로운 기쁨이 되는 포도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띔이 그런 거, 기띔. 괴롭게 하다. 이렇게 포도를 밟아 뭉개다. 이 기띔에서 나온 거기서 생각나죠. 겟세마네. 기띔 그러면 겟세마네 생각하면 돼요. 겟세마네가 이렇게 포도주를 짜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짜내는 동산. 그런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계셨잖아요. 지금 이 고라 자손도 겟세마네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게집니다. 기띔에 맞춰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포도주가 되길 원합니다. 뭐 그런 거겠죠. 예배하면 고통의 상황도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부재를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부재 체험. 그죠? 하나님 부재 체험. 여기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능력이든지를 깨달은 그런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배제됐잖아요. 쫓겨나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정의, 여기는 2절 보면은 영혼, 또 마음, 육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다 하거든요. 영육혼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거, 전 육체, 전 영혼, 전 마음, 뭐 정신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뭐 그럴 때 있죠.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병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예배 못 드려서 병 나는 분 있으셨습니까? 고라손이 그랬다고요. 내가 예배 못 드려서 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헐떡이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그게 고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당한 것을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100배는 뒤집어집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100배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사모한다 그런 거죠. 그 루브르 박물관 가면 제일 유명한 게 모나리자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 모나리자가 그렇게 인기 없었대요. 그 뭐 봐도 뭐 눈썹도 없고 뭐 좋아요. 근데 1911년에 도난당했다며 그 구석에 있는데 그 모나리자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나리자 없어졌대. 그리고 또 이 루브르 박물관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빈자리에 딴 거 안 걸어뒀고 이게 빈자리에 놔뒀대요. 모나리자 있던 자리.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걸려 있을 때보다 있던 자리 없을 때 더 많이 와서 구경하더래. 사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그 약탈 문화재잖아요. 그 모나리자 그런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노동자가 와가지고 훔쳐갔대. 원래 우리 거야 그런 거. 아 우리도 뭐 일본에 우리 뭐 문화재 가 있으면은 훔쳐갖고 오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도 이게 뉴스 나고 너무 큰 일이 돼버리니까 다시 돌려 보내줬대.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루브르 그러면은 모나리자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갈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뭐 최근에는 뭐 전염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핍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때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병상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가잖아 예배장을. 어떤 분은 소원이 그거예요. 두 가지 소원이래.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화장실 네 발로 가는 거와 또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예배까지 예배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새벽기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 문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끌면서 앞에 있는 그 유모차 같은 거 뭐 끌면서 계속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 힘. 그게 바로 소원이거든요. 그분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나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한 15년 전에 했던 약속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가 볼 때 진짜 귀중한 인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인물. 그게 고라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죠. 주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다손이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절을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군대의 하나님 이런 거예요. 장군님 뭐 이런 거라고요. 근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는 아기가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두 이미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표현하니까 별로 이미지가 잘 안 왔지만 이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군사 용어 쓰다가 갑자기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장군님인데 아버지야. 아버지가 알렉산더인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가 잘 안 맞죠. 알렉산더는 너무 뭔가 대통령인데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대통령은 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 근데 존 F 케네디는 너무 젊어서 대통령 42살인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또 애를 낳았어 거기서 백악관에서. 그래서 그 꼬마애가 그 대통령 서재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런 애 있죠. 걔도 죽었나? 하여튼 그런 애 있잖아요, 그죠? 그 집안은 자꾸만 죽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빠 그럴 수 있는 애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언밸런스 그런 느낌이라고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인데 아빠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예배를 체험한 거라고요. 친근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데 사랑스럽대. 아빠래.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그런 체험을 한 거죠. 이게 예배의 체험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진짜 체험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상사병이 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절에 나오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사모함이 있어요. 왜 만족이 없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채워주신대요.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이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꿈이 뭐냐 그랬더니 영광 보여달라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배에 대한 영광.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행동인데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고라져서는 쫓겨났기 때문에 뭐 쉽게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지기부터 시작했어요. 문지기라 그러면 사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도 백범일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독립된 조국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고. 일제에서 뭐 높은 고관 대작 돼가지고 첫날 사는 것보다 난 독립된 조국에서 하루만 일해도 문지기로 사는 게 꿈이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서 베낀 거예요? 시편 84편 이거 베낀 거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죠? 국어 시험에 맨날 나왔던 건데 저만 맞췄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어서 시편 84편 그러면 되는데 몇 절이냐까지 물어봤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난 알거든 10절이라는 거. 근데 지금도 기억나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맞춰가지고 국어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성적이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독립된 조국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행동을 옮기잖아요. 작은 일, 문지기부터 하겠다고. 고라자손이 그랬거든. 고라자손. 참 묘한 게 뭐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도 백정의 아들인 거 아세요? 그 얼굴 보세요. 뭐 관상을 봤더니 관상이 꽝이래. 내가 봐도 그래. 그죠? 그런데 그 말은 없지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뒤집힌 거예요. 고라자손이라고. 다 이게 사람이 이게 역전하는 인생들 보면 다 고라자손이에요. 바닥, 백정의 아들. 근데 민족 지도자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예배자거든.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문지기로 시작해가지고 문지기 하다가 기회가 되니까 혼자 찬송을 부르는가 봐. 잘하네 하다가 보니까 찬양 서게 되고 찬양도 이쪽에 있는 애들이 좀 잘하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버림받은 애들 아니에요. 그죠? 예. 저 구석에 차박혀 있다가 이제 한 칸씩 와가지고 이제 메인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고라자손이 그래다 고라자손이. 예.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때 마이크도 안 줘. 이렇게 금붕어 시키는 데도 있어. 이마 빠꾸빠꾸 하다가 그거 열심히 했다고. 최고의 금붕어. 그랬더니 이제 마이크 주고 마이크는 줬는데 또 연결을 안 시켜줘. 찬조이가 소리 다 줄여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소리 나는 것까지 이렇게 또 변화가 되는 거죠. 고라자손이 그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 시작해서 찬양이 시작되고 나중에는 전쟁할 때 다 쫄아가지고 도망가 있는데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 가운 입고 앞장서가지고 찬송 불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의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이 사람들 때문에 브라가가 찬양이거든.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 고라자손 멋지지 않아요?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 행동하니까 그러죠. 작은 거 행동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공황장애에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형제인데 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제의 표현이 그래.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 거래.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그걸 어찌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마음으로도 안 되고 뭐 그냥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식은땀 흐르고 숨도 못 쉬겠고 밥을 어떻게 먹냐.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왜냐하면 사실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 형제가 당하는 상황이 너무 야박한 상황이에요. 세상이 참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이 너무 야박해. 쌀쌀맞고 비정하고 정말 세상 잔인해요. 목사는 못 느끼는 것 같아. 목사는 그래도 좀 나이스한 성도들 만나잖아. 물론 문제 있는 성도가 있지만 그것도 가끔 오지. 근데 이 형제는 그냥 구조적으로 그 야박한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시달린 거예요. 그죠? 시달리고 믿음 지켜야 되는데 또 사람이 믿음 또 타협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 타협했을 때 당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뭐 한 4시간 자는데 5번 깼는데 그게 뭐 자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이상해졌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쉬운 거 시켰다니까요. 설교 듣지 말고 뭐 설교 들으면 잠깐 졸린데 그래서 설교 듣지 말고 예배 시랑 전체를 들으라고. 그랬더니 묘해요. 그 잠이 안 온다는 형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온대. 그래서 뭘 하는지 듣지 못하고 감사한 거죠. 그다음 설교 끝났을 때 되면 또 깬대. 깊이 못 자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반주하잖아요. 반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좀 오래 기도할까? 철학에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철학에도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쭉 반주 나오고. 그래서 힘을 얻는데요. 설교 때는 자고 반주할 땐 힘을 얻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딴 믿음이 아니라 쉴 수 있다라는 거. 쉬고 자기가 힘을 얻는 체험을 처음 했대요. 힘을 얻는데 힘을. 그러니까 믿음이 염려를 묶어버리고 불안을 묶어버리고 두려움을 묶어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뭐 딴 거겠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자꾸 연락을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서 사나다가 일산이거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에 새 쳐다보라고. 거기 새 많지. 일산도 그 저기 숲이 많은 그 일산이야.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일산. 끝에 있는 일산이에요. 그죠? 거기서 새 많으니까 공중에 새 봐라. 뭐 찍으랬던 찍진 않고 새 1시간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더래요. 공중에 새도 먹이고 굶어 죽는 새 못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새보다 훨씬 귀한데. 꽃 찍으라 그랬어요. 들에 있는 들풀들, 그죠? 이렇게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들 그것도 입히시고 뭐 채워주신데 뭐 솔로몬의 뭐 옷보다 낫다며 백합화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일단 자기 눈에서 고민이 사라지더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이 쉬어진대. 숨이 이제 맥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제가 그랬죠.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다고.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요? 뭐 어떤 죄인이 오고 어떤 무너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소외되지 않는 게, 무시받지 않는 게 교회예요. 자꾸 교회에서 누구 무시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상처 주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참새도, 참새가 허들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집을 얻는데요. 제비도 뭐 예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흔하디 흔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보금자리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집이 없죠. 쉴 곳을 주셔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회복이 됐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내가 형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공황장애 때문에 어렵고 또 효과를 얻으니까 또 묻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랬더니 새 쳐다봐, 풀 사진 찍어. 그랬더니 더 회복이 되더라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제 예배 나오는 거죠. 그죠? 예배 나올 힘도 없었거든. 두려웠는데 예배 나오면 회복이 되겠죠.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고.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근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높은 길이야. 높은 길. 그리고 옆에 그 참고 자료를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영어에서 하이웨이가 나왔대. 높은 길. 높은 길. 그러니까 시온에 들어가 고속도로예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높은 길이 된다가 뭐예요? 고속도로 이렇게 넓고 높은 길이죠. 약간 높지 않나? 뭐 그렇잖아. 이렇게 농토보다 높잖아.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가 봐. 뭐 서양 개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대요. 고속도로의 특징이 뭐죠?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있으면은 고속도로 아니에요. 잠깐만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가 통과한다 그러는데 신호등인데 무슨 고속도로야? 그냥 고속도로 비스무리한 도로지. 그 국도라 그래, 국도. 신호등이 없는 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신호등 없어요. 넌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넌스톱이라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속도로 같으면 뭐 8차선, 16차선 막 그러잖아요.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열려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솔길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헤매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진창길이야. 팔을 넣으면 빼기가 힘들어. 그죠? 한번 팍 빠지면 빼고 맨날 낙심, 좌절, 뭐. 나 미치겠어. 기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진창길이라고. 빨리 포장하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맨날 먹어도 옆에 가서 서브웨이만 먹고. 서브웨이는 지하철이잖아. 지하철. 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여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햄버거도 좀 만들라고. 인앤아웃. 그래서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 좀 잘 팔린다며.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여러분 그 스타벅스 옆에 뭐 메가커피 있고 뭐 EDI 있다며. 여러분 전략 하나 가르쳐 줄까요? 이번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브웨이 옆에 하이웨이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팔라고. 그죠? 반값에. 하이웨이.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놔. 그래서 하이웨이 무지 빠르다고. 돈 내면 그냥 같이 교환할 수 있도록.
물론 맛은 없겠지만 하여튼간에 막 교환할 수 있도록 그죠? 해보라고. 기도하면서 그래 나오는 거지. 그렇지. 하이웨이. 우리 인생은 하이웨이예요.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것. 왜 그렇죠? 응답을 얻으니까. 고라다선이 처음에는 오솔길이었고 그 전에 진창길이었어요. 예배 배제되는 막힌 길이었다고. 근데 마지막엔 고라다선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나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어요. 그죠? 그게 고라다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 아버지 해도 은혜가 임해. 찬송 한 곡만 불러도 은혜가 임해.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찬송을 10곡을 해도 냉랭하고 손 들라 그러면 도마뱀같이 이러고 있고 나 여기 이제 사람들 보거든. 은혜의 상태를 이러고 있는 애 저거 언제 저러나. 이 도마뱀이 신학교 가면 어떡하나 내가 맨날 요즘에 올리라 했더니 지가 십자가인 줄 알고 이러고 있어. 옆 사람 눈 찌르잖아.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마음의 상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거 항복. 아 이러면 누가 여기 때리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 그래요? 그냥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 항복. 손 항복이고 그다음 뭐예요? 이게 컵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채워달라고. 항복합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빈자를 채우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게 고라자손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들어가 한번 읽어야겠네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거죠.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지. 프라디걸 썬 그러면 뭐 프라디걸이라는 말 자체가 뭐 논팽이라는 뜻 아니에요. 탕자가 잘한 거 하나 있죠. 칭찬받을 거 하나 있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길은 하이웨이야. 그렇지 않아요? 딴 데 가는 다 진창길이었는데 그 돼지우리 같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가는 거는 하이웨이야. 믿음이 뭔지 알아요? 관계예요, 관계. 탕자는 하나 깨닫고 있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믿었어요.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뭐 소용없어. 문제 해결이 뭐 믿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 해결하면 뭐 문제 또 안 생기나? 하다보다 나사로 뭐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 또 안 죽나? 나사로도 죽었어요. 뭐 자꾸만 살았다 죽었다 뭐 좋아 그거? 2번 죽고 싶어요? 난 나사로 하나도 안 물어. 죽었더니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황문호 목사가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 그 뭐 다시 한 판 시작하자. 뭐 또 힘들지 뭐 그거. 그냥 한 번에 가야지, 그죠? 그 뭐 좋은 거예요? 문제 뭐 해결되면 또 문제 또 없어? 또 생기고 또 생기지. 믿음이 뭐 문제 해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관계라니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그게 천국 아니에요? 이끌어 가신다고. 탕자는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관계.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가 나 잘해줄 거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줄 거다.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확인했어요. 가잖아요. 그 형은 어때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관계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 맨날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물질만.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명령 다 지켰다. 명령 지키기 종놈이지 그게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에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을 느껴요. 이렇게 나가야죠. 명령 다 지켰대. 그리고 섭섭한 게 섭섭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싸가지가 없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대. 그 아들이 다 네 건데 염소 새끼가 문제예요. 진짜 이상한 새끼지. 그죠? 염소 새끼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뭔지를 모른다고. 믿음은 그거예요. 관계라고. 나는 양이고 주님 목자예요.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예요. 관계가 믿음이에요. 고라자손은 관계들은 확실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탄식이 허용이 되고 불평이 허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관계라고. 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관계가 최고지. 그 옛날 80년대 아재 개그 생각나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물었대. 그랬더니 뭐 줄까? 해줄 거 다 줄게. 그랬더니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스타가 되게 해줬대. 한류 스타, 뭐 세계 저기 스타 되게 해줬대. 월드 스타가 되게 해줬대. 또 한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 뭐 해줄까? 그랬더니 저는 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최고 자리를 올려줬대. 욕심 많은 놈이 둘 다 주세요. 그랬더니 스타킹 만들었다며. 그거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도 유서줘서.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20대 어떤 자매가 뭐 얘기를 했는데 안 웃고 그래서 그래 아재다. 아재로 나갈 테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별 생각 다 나네. 스타킹을 만들어 버리지. 그죠?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때 구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구해요. 옛날에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허망하다는 얘기죠. 허망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할 때 뭘 구할까요? 관계를 구해야 돼요. 관계를. 여러분 돈, 시간 어디 써야 되는지 알아요? 관계 맺는 데 써야 된다니까. 관계. 돈으로 또 뭐 할까? 은행에 있는 게 그게 돈이에요 그거? 죽으면 아무 밑에 그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써가지고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의라 그래. 의. righteousness. 좋은 관계가 의예요. 의. 디카이오순의 히브리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지. 죄인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보면은 관계 회복이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에젤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돕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관계 회복. 우리 언어도 관계를 세워주는 언어가 있고 관계를 깨는 언어가 있고. 근데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차단밖에 할 줄 몰라. 차단밖에. 이름 지우고, 그죠? 카톡에서 지 사진 지우고, 조금 지나면 꽃 올리고, 개 올리고. 진짜 미치겠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냐고. 관계잖아요, 관계. 만나면 관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고라자선 보세요. 관계 다 끊어진 사람인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가다가 관계가 다 회복돼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예배자가 되게 만들고 다 쫄아 있을 때 이게 이 자손 자체가 골리앗 앞에 다윗같이 승리하잖아요. 찬양하면서 맨 앞에 서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는 이스라엘 3대 제첩 중에 하나니까요. 브라가 골짜기에 승리를 맛보는 종들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조그만 거 하나 받았어요. 뭐 봉투. 나한테 왜 봉투를 해주냐 그랬더니 우리 천국 가신 김양승 권사님 선교 지갑을 발견했대.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달러도 들었고, 달러가 왜 들었지? 우리 뭐 영어 거래 간 적이 없는데. 예, 달러가 들었고, 제일 많이 든 거는 대만 엔티 달러, 대만 돈 들었고, 또 뭐 인도도 네팔 돈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그거 찬득고 집사님이 갖고 왔어요. 그 아내의 유품이라고. 그걸 어떻게 써?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써야지. 이번에 가서 청년들 그거를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그거 천국에서 보낸 아이스크림이야. 예, 그거를 시켜 먹으라고.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외부에서도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지난해에는 떡 보냈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부흥을 이렇게 응원한데, 그래서 그들에게 뭐 먹으라고 100만 원 보내줬어. 근데 걔네들 먹어 좀 살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장한테 줬어요. 그냥 새벽에 밥 먹을 때 저 반찬에 보태 쓰고. 또 미안하니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조그만 하나 줄게요. 제일 많이 안 올 때 준비해서 줄게요. 예. 온 애들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렇게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홍대잖아요, 홍대. 여기 청소년과 청년들이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고라선같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이 동역하는 교회들도 같이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 소망의 불씨를 만들어서 불길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고라다선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목적도 없이 십자가 붙들고 목적 찾고 승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찬양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이 있네.